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절대자요.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길, 왕으로 영접하게 되시길.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왕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손발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또 선포. 예수님, 예수님만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왕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지난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 그는 기묘한 모사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답을 주실 수 있는, 또한 답이 되어 주시는, 예, 카운셀러와 같이, 예,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때와 시즌을 바꾸셔서 좋은 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우리의 인생을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 그는 화평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 내 몫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은혜예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 또 우리 금요 예배 때에는 마리아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이 마리아 숭배에 약간 이 젖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여러분들 뭔가 경배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회 가면요, 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카톨릭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한 기도라고 믿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구속사에 수종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 7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마리아야, 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이 소식을 들고 와서 처녀가, 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인사를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조건, 환경,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닌데 어찌 믿뇨? 근데 주님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아니 너야. 너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야.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일을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봐라. 예, 그는 나이도 많고 그는 원래 불임이야. 그런데 지금 벌써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마리아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막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으로 수종드는 일들을 볼 때, 야, 은혜 받은 자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그 재림의 역사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믿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분명한 여러분 믿음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느 유대 골목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사자를 불러 너희가 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탄절 이 시즌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설레어 하고 뭔가 두근두근 거립니다. 근데 실제로요, 오늘날 다음 세대 안에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사단이 가려놨어요. 그래서 산타를 통하여서 아주 다음 세대에게는 아주 가려져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미디어가 발달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예 가려지고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이 날은 1년 365일 중에 가장 성적인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는 숙박업체, 피임약 구하지를 못하여서 불티가 나게 팔리는 1년 365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기점으로요 여러분들 낙태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의미가 가려지고 왜곡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 구주가 오셨음을 여러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왕이 나셨음을 여러분들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입술들 되어지는 이번 성탄절 또한 이 시즌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16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가 이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들 이 바벨론의 점성술가로 우리는 보통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의 160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한 별을 보고 여러분들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딴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림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재림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여러분 이 은혜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고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면 여러분 뭐 시간도 많이 걸려 여러분들 복잡하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헤롯은 원래 사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원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이에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때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요, 형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지 다른 형제,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비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셔야 될 분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고 왕이면 안 되는 이가 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헤롯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화평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헤롯이 왕이 된 때,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이가 왕으로 세워진 이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비극입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인이 바뀌는 은혜.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인이 바뀌는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머리가 바뀌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헤롯이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근데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또 마리아도 어디 사람일까요? 동일합니다.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쉽게 말하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러분 보니까 뭐 이제 로마가 점령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세금이 잘 거쳐지지가 않는 거야. 세금에 누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하여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 식민지 지역까지 포함하여 로마 제국 전역에 명령을 내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 왜 이 가이사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예수님 모든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우연히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도 아니고 갑자기 베들레헴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호적을 하려고 요셉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고향이 어딘 것입니까? 요셉은 원래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절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시작부터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그런데 성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응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태어나시는 일까지도 그냥 아무 데서나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의 성탄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성탄의 목적이 응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라. 여기서 이 동방이라는 이 곳이 어디냐 여기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동방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다큐도 있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막 그런 역사적인 막 증빙 막 이거를 하면서 동방이 대한민국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벨론 지역 그 당시에 점성술이 가장 발달했던 그러니까 박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자리를 통하여서 별자리를 연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점을 치거나 앞날을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요 바벨론에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사실은요 이런 조건 배경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의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셨는데 유대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을까?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을까? 전혀 의문도 없으시고 여러분들은 다 100%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같이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왜 동방 박사가 여기서 나타났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점성술가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2절입니다. 이들이 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시면 말씀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유대 왕국, 헤롯 왕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럼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별만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냥 별만 보고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이들이 별 보고 왔지만 와서 한 소리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점성술가들이니까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늘 보던 별이 아니라, 늘 보던 별이 아니에요. 늘 보던 그냥 그런 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별이 동방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근데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걸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최고의 술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최고의 술사. 술사란 말은 점쟁이에요. 무당 같은 자들입니다.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발람이에요. 발람.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시록 말씀에서도 암송했던 것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요,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말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주 받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발락을 꿰어 행음하게 만들잖아요. 예. 아주 그러니까요, 이 무당 중에서도 아주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술사들 중에서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최고로 유명했던 술사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한 것입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예. 그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뭐죠? 규?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냐면 왕의 통치권, 왕권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죠.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셋의 자식이 원어로 보면요, 소동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소동하는 자들을 모두 다 멸하리로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칠 것이다. 18절에도 보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에돔, 세일 다 세상을 의미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이 일어나면 다 그분의 유산, 재산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또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럼 만약에요, 이 지금 뉘앙스를 쭉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백성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 편에 서지 않으면, 이 메시아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에돔과 세일이 세상을 상징했듯이 이 주권자에 펴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멸절된다는 거예요. 멸절된다. 20절에도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말렉아, 네가 으뜸이지만 너도 망한다.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21절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여러분, 겐족속은 누구죠? 겐족속.
겐족속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도왔던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겐족속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민수기 15장과 또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삽니다. 이들이요. 유목민들이에요. 양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실 때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겐족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겐족속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면 겐족속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대한 소식을 듣고 경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산 별이 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메시아, 그 귀가 끊어지지 않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의 편에 서는 자는 든든히 세워지고 그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멸절된다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견고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패망당할 것이다. 지금은 으뜸이지만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발람의 예언의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좀 번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만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나중에는요 다 페르시아, 바사, 메대에게 그냥 다 통합포로가 되어집니다. 이 메데베사가 나중에 다 바벨론 이 지역까지 다 점령해 버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70년의 이 기약이 차고 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해방되어졌으니까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갔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이때 거의 안 돌아가고요.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42,360명만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요. 46,000.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되지 않는 숫자예요. 한 민족, 한 나라에 42,000은 사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치면 한 10만 명 정도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까지 다 통합하면요 100만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 땅에 바사와 메대에 살고 있지만 이들이 포로 귀환 때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돌아오고 바벨론, 지금 말하면 뭐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안 돌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죠? 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그냥 포로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떤 지역의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비가 되잖아요. 아수에로.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얼마나 실권이 있는 것입니까? 모르드게 거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도 보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유대교로, 이 신약을 믿는 이들은 아니지만 유대교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봤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야,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야.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 틀림없다. 이런 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별. 야, 이거는 메시아의 별. 민수기의 주님이 예언하신 그 별이다. 그 별이다. 또 과거에 그 지역의 최고 가는 술사가 예언하기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 일어나고 이 왕의 편에 서는 자, 이 왕에게 속한 자는 견고한 반석처럼 세워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절되어진다. 이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예언대로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알리는 별이라면 야, 우리도 가서 뭐 해야겠다? 경배하겠구나.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 발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행위예요. 이것은 어떤 때 나오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 나라의 임금이 우리를 정복한 나라의 임금의 발에 엎드려 입맞추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 그럼 이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별을 보고, 그렇죠? 또 이 별에 대한 여러분들 이 정체를 정확하게 진리적인 관점에서 듣게 된 것,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경배하러 여기까지 온 것까지 보면 이들이 받은 은혜는 별을 봤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별을 발견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정체를 진리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듣게 된 것도 은혜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도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야, 나도 듣고 너도 들었는데 나는 유익한데 저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들은 바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주워 들어도요, 듣는 자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야 정말 그랬겠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해되지 않으면 속으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듣는다고 다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민수기 24장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잖아요. 민수기 24장 말씀 금방 우리가 봤던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별을 보고, 이 별은 유대인의 별이고 이 별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편에 서야 복을 받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유대 땅에서 16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말이 1600km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도로가 있었겠어요? 고속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 오는 길이 평탄했겠어요?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왕에게 경배하러 가야 된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들은 바가 믿어진 것입니다.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1600km 떨어진 그곳에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고, 별이니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별이니까 낮에는 잘 보여 안 보여? 낮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몰라요. 정확하게 제가 그때 살질 않아 봐서. 근데 그 별이 우리 밤에도 낮에도 달이 가끔 보일 때 있잖아. 근데 이 별도 낮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별은 밤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km 떨어진 그곳에서 별을 보고 갔다는 것은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밤에 가야 돼. 밤에 자지도 않고 이런 움직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별을 발견했고요. 진리를 들었고요. 그 말씀이 믿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도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인 모든 것, 여러분들 은혜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우시려고 주신 은혜이냐?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은혜예요. 이들 결국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뭐가 되게 하시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어쩌면 더 큰 은혜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43장 1, 2절에 보면
잠이 오시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소개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제가 오늘 좀 말이 빨라요. 본문 나눠야 될 게 많은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함께 선포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주님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 너를 내가 값주고 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 구스, 스바보다 이 세 나라를 합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실제 영토의 비율로 보면요 200배가 넘어요. 여러분, 이것을 속량물로 주고 내가 너를 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속량물은 누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여 그들을 불러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약의 마지막 때 치르신 속량물로 표현하신 것이 애굽, 구스, 스바였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내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속량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너를 그만큼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아닙니다. 비진리 아니에요. 이거 진리예요. 내가 무슨 보배로워, 내가 무슨 존귀한 자야?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실 만큼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부시키십시오. 속량물을 주고 사셨어요. 근데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느냐?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님 뭐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도 보면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너희가 열방 가운데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증인으로 살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속량하셨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는 나를 예배할 자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태신앙 은혜예요. 정말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거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은혜와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고?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은혜를 왜 주셨느냐?
이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종착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뭘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7절부터 보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피값 주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왜 은혜를 주셨느냐?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성령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기업의 보증.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셨나? 왜 성령님이 이 은혜를 주셨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모든 것이 예배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하나 더 있다면 증인의 삶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죽게 된 자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 만약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점성술만 치고 여러분 점으로 점치고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고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살았다면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별을 발견한 것도요, 은혜예요. 진리를 듣게 된 것도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실제 경배하러 대가를 지불하러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야, 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입맞추러 왔노라, 내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드리고 그의 다스림, 그의 통치를 받으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었다고요? 아까 들었다고 다 믿는 거 아니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점술가들의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는 잠들어 있는데,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 교회에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내가 그분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이들도 이때라도 들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동방 박사들도 들었댔잖아요. 이들도 지금 이때 들었으니까 예배자로 반응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소동한지라. 소동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몹시 곤란해한지라, 불안해한지라, 당황한지라. 당황하셨어요? 이거예요. 당황. 누가요?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헤롯 왕, 아까 말했잖아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의 왕위가 불안해서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아들도 죽이고요, 예, 자기 와이프도 죽입니다. 자기 왕권에 대한 아주 눈먼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왕위를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소식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보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려야 참된 평안이 있고요, 참된 안전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자기 생각 안에, 여러분들, 성경에 대하여 그 당시에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누구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서기관은요, 바리새인들의 스승격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능통한 자들이겠죠. 말씀에. 이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뭐 하려고 묻는 거예요? 알면 당장 가서 죽이려고.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나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답합니다. 뭐라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짚고 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메시아가 나시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는 이 지식을 알고 있었던 자들. 누군가 물으면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셔? 라고 하면 지체하지 않냐고, 야, 그거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나신다고 예언하셨어 라고 지체 없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큰 특혜,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특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얼마나 큰 특혜를 받은 자예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들에게 이 알고 있는 것이, 이들이 들은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알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센스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치료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기만 하여도 그 들은 소식을 막 자기의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예? 뭐 간증 같은 거 예를 들어 들으면 이 소식만 들어도 내 믿음으로 막 결부시켜서, 그래서 그 자기의 삶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들 자기의 믿음과는 조금 더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이 여기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이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헤롯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한 민수기 24장의 말씀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 알면 지금이라도 밤에 헤롯 왕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몰래 밤에라도 후레시키고 가서 베들레헴 찾아봐야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닌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 일에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요, 또 무관심한 자가 있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말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수종 들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 온 열방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혁 형제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온 지 3주가 됐거든요. 3주. 예,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소식들을 들은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파고 보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교회라는 이 단체밖에는 깨어있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소식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나 될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 교회가 맨날 무슨 정치적인 이슈 이야기하고 뭐 기도할 때 나라 민족 뭐 차별금지법 맨날 이런 거 기도하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있겠고, 대적하는 자가 있겠고, 무관심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만히 이 헤롯이요, 이제 어디서 나는지 알았어.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해석이요, 별이 나타난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별이 딱 나타난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그러니까 박사들이 사라지더라도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남자들을 죽이면 되잖아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은 뭔지, 부모가 어떤 자들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찾거든 내게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들 아주 헤롯은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지금 속으로는 무슨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별에 대하여 들었어요. 민수기 24장 14절에 대한 예언, 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무관심한 자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은요 철저하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을 통하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은 지금, 헤롯은 실상 누구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고 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뒤에 거짓의 영, 사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속으로는 발견하면 죽이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 목회하시면서도 많이 봤어요. 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것도 봤고요, 심지어 죽어서 거의 죽었어요. 의사가 포기했어요. 이제는 식물인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로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는데 왕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 왕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2장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서 2장의 말씀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죠? 유대 땅까지 왔지만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어디서 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 앞을 인도합니다. 마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요, 이 별이 저 멀리 있는 별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뭔가 손에 마치 잡힐 것처럼 요 하늘에 보이는 그런 별로 나타나서 진짜 마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별로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무슨 의미예요? 이곳이다. 여기다. 이곳에 메시아로 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온 열방을 다스릴 그 왕이 여기 계시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00km 떨어진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이들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러 온 이들이 여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없이 기적만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너무 신기하죠?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기적만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기적 가지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여러분들 이 역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말씀도 잘 모르잖아요. 말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별을 보고 왔어요. 움직이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없어져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메시아가 유대 땅으로 오신다는 정확한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장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과거에 보였던 그 별이었고,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별인 거예요. 이 별은
지금 이 별의 인도하는 걸음걸음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미가서 5장 2장 말씀 2절 말씀이 옳다, 맞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별을 봐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기쁨. 2023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방문했을 때가 마구간으로 여기는데요. 여러분들 마구간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별이 나타났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 측정한다면 여러분 1600km가 떨어진 그곳에서 여러분들 유대 땅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분 이들이 마구간에 태어난 마구간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인데 이미 호적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표현합니다. 집이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아니지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 볼 때 아마 이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풀어지는 삶이 아니었다면 아마 실망했을 수 있어요. 예? 밤마다 힘들게 별을 보고 왔는데 왕궁도 아닙니다. 한 집인데 이 집도 자기 집도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요 추정해 보면 15세에서 16세 정도예요. 그 당시에 결혼 다 했어요.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15세 16세 거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명문가도 아니에요. 왕가도 아니에요. 궁궐도 아니에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환경과 상황, 이런 조건을 보고 요동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께 경배한 게 아니죠. 왕께,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동방박사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발에 입 맞춘 것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조건이 보인 게 아니라 말씀이 응한 것을 보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유황은요, 신께 번제나 기도를 드릴 때 쓰는 향료입니다. 모략은요, 방부제예요. 이 세 가지 다 극상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황금을 드린 것은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왕. 유황을 드리는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략을 드린 것은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죠. 당신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아기에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왕께나 바치는 예물을 들고 와서 아기께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주입니다. 라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예배자들에게 또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데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 대명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나 누구를 통해서 말했으면 분명히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시 대명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따라가니까 별이 나타나고요. 그 별이 말씀을 확증해주고, 그래서 의심 없이 경배하게 만들고요. 경배하고 나니까 또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별을 발견한 것부터, 민수기 24장 말씀을 들은 것부터, 그 말씀이 믿어진 것도 은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은혜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이 확증되는 것을 보고 또 피할 길을 인도함 받는 것도 은혜고, 은혜투성이에요. 은혜투성.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애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이 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예배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이제 내년에요, 2023년, 24년, 25년 주목하셔야 될 3년입니다. 여러분, 25년이 심상치 않아요. 25년,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많은 예언가들도 또 여러분 성경 선교하시는 분들도 2025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2025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그런 해로 막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년은요,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더 좋은 때가 오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가운데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응하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여러분들 받은 모든 은혜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 되기를 바라시며 부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박사들이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임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관심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